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연약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음성과 위로로 우리 삶이 소생되고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성경책이 무엇이냐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1%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시편을 꼽았습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41%에 응답하신 분들의 41%가 시편이 제일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시편 중에 그러니까 귀한 것을 몇 가지를 꼽으라고 했을 때 그 순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입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졌고 그만큼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와 책과 그리고 방대한 23편의 주제와 너무나 놀라운 시편 23편에 이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인터넷에 시편 23편만 쳐도 수만 편의 설교가 있을 정도로 23편은 정말 놀라운데요. 설교자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다,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폴 트루니에라는 한 그런 정신분석 의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읽어도 우울증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처방할 정도로 유명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편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그 중에 23편이 차지하는 역할이 왜 이렇게 크고 놀라운가에 대해서는 이 23편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우리에게 놀랍다는 것이죠. 그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것 이상 더 자세히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특별히 임종 전에 어떤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하면 이 시편 23편을 많이 꼽는다고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13층이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또 올라가는 시간에 저는 이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피로가 가시고 세입을 경험하고 은혜가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저에게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이 너무 귀한데요.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말 그 많은 자료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여러 측면에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양과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을 목자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 그 주님의 믿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하고 늘 기쁘고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이 유대 땅은, 특히 유대 양들은 특별히 그 기후가 5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에 해당됩니다. 가뜩이나 70~80%가 광야지대인 이곳에 건기가 되면 아예 비구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물이 없으면 다 끝장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절벽이 있고요. 가다 보면 우리가 이 유대 땅은 절벽이 많고요. 또 사나운 짐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협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틴의 유대 양이 됩니다. 개나 그 다음에 소는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 소는 그래도 냄새도 맡고 또 소리도 듣고 자라는데, 양은 특징이 뭐냐면요, 양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거기서 동네 밖으로 나가도 집을 못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양은 한마디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가면 아예 그 지점을 못 찾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3m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고집까지 무지무지 센 게 이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유대 광야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 하루도 정말 살 수 없는 정말 그런 모습이 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한 분이 계시는 것이죠. 이 양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그 목자 되신 그 주님과 양으로, 그 좋으신 목자와 그리고 그 양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목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에스겔서라든지 요한복음 10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목자는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목자의 품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위로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우리 양 같은 우리들은요 정말 각기 제 길로 가고요, 그렇게 가는 우리들은요 오직 목자이신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은 사죄의 문입니다. 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은총의 문이 바로 그러한 문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죄 용서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가야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 험악한 세상, 마치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연약한 존재지만은요, 오늘 우리 양의 존재는 주님을 알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른다는 것이에요. 부르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르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야 또 모세야 우리 성경에 많은 분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태중에 짓기 전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세상 중에 있을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를 불러주는 삶이 없어요. 그와 같이 버려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나를 불러주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정말 문 밖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이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어떤 날은 너무 기도하고 싶고, 어떤 날은 주의 달려 나오고 싶고, 어떤 날은 지금 이 선자리에서 그냥 주님을 찾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부르심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끊임없이 삶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우리를 부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우리 양의 행복은 여러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오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목자는요, 미리 준비하는 분입니다. 미리 예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는 양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이 짧게 보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우리 멀리, 여러분, 우리 목자가 가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TV에서 이 목자와 양에 관한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목자가 어떤 때는요, 그 추운 밤에도 양들과 같이 자기도 하고요, 이 목자가 때로는 물을 구하고 풀을 구하기 위해서 원거리를 가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양을 다른 분에게 맡기고 3개월, 6개월 동안 양이 있어야 할 곳을 다 찾아놓고 그 양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예수를 믿으면요,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일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보다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순간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아는 사람은 다 일어났고 살아났고 은혜를 누렸고 평강을 누렸고 기적을 누렸고 아멘할 때까지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를 아는, 목자로 아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생명은, 부모로 받은 생명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떠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도 함께하는 주님, 그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와 동행하게 됩니다. 목자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나의 승리자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모든 삶의 능력과 이김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외우고 하는 것은, 이 시편 23편은 그 안에 무한한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눌 때, 첫 번째는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당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먼저 생각할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우리 생애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요. 우리 집에 월급이 배나 오르면 좋겠다, 10배나 오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리 삶은요 그렇게 오른다고 우리 삶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많으면 또 많이 써져요.
그리고요,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목마르고 턱걸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하나 끝난다고 그것이 또 완전히 다 해결됩니까? 이번에 이 문제만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늘 부족한 가운데 궁핍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궁핍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양의 행복은, 양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 바로 목자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목자로 말미암는 행복입니다. 그 목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가장 기쁜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이긴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영역을 하게 되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will not wan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want라는 단어를 쓰면서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 want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는 그 순간부터 정말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늘 넘치고다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복이 늘 함께하고 넘쳐납니다. 정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23편의 이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이 23편이 지어졌을 때는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지었을 것이라는 것에 많은 힘을 싣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만 어쨌거나 주경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지어졌다. 다시 말하면 그가 여러분 광야에서 10년 넘게 쫓김을 당할 때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가요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 할 때 그때 지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23편은 만들어졌다는 것에 입을 모읍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의 고백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지요. 다윗은 늘 변치 않고 고백하는 그 삶의 깊은 그 고백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인생 이 살아가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모든 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낙심될 때나 절망될 때나 그 모든 순간 주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한번 체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한번 경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윗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는요,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읽을 때 우리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동행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다 승리케 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광야 한가운데 푸른 초장에서 눕는 양의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양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요, 그 푸른 초장은 주님 품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말씀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냐는 것이,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를 채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보세요. 여러분, 다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생애를 산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장 부촌이 있어요. 그 가장 부촌이 있는데요, 그 부촌에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다 모여 산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디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디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은혜, 여러분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번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한번 걸림돌을 만나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냥 쪽박차고 무너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오늘 여러분 주의전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습니까? 차가우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소생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 전에 늘 긴장이 돼요. 여러분,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 전에 10분 전에요, 초초합니다. 굉장히 긴장도 되지만 마음의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정말 감당 못할 이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서게 될 때 주께서 저 안에서 소생의 영을 불러넣어 주십니다. 교회가 왜 좋습니까? 예수가 왜 좋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꺾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보자, 일어나보자, 다시 살아보자, 앞으로 나가보자. 주님 도와주신다, 주님 해결해 주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합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발밑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까지, 그 세세한 것까지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최고의 화장품은 성령이에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기뻐지고. 이번 주에 이건 비밀인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살짝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우리 세 가족이, 우리 피부 샵을 하는 세 가족이 저하고 제 아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냥 무료로 여러분 피부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마사지 이게 얼굴에 이렇게 하면서 제 하나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어떤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정말 은혜 받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오직 은혜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함께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지나야지만, 그 높은 험한 산을 넘어가지 않고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쉽게 갑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 위험과 모든 공포와 아픔이 있는 그 자리지만 우리가 거뜬히 지나가는 것은 예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어떤 경우든, 사자굴에서도 감옥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섭리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풍랑치는 바다에, 그 바다에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목자들은 이 풀밭을 발견하면 양을 끌고 가요. 그리고 풀을 먹게 한 다음에 거기서 임시 울타리를 치죠. 그러니까 적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기쁨이 내게 넘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이 오직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요, 늘 삶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한하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은 그 잔을 큰 걸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걸 준비하는지 믿음의 큰 잔을 준비하시면 그 모든 잔 가운데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잠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도, 이 땅에서도 목자이시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토록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는 아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승리의 근원 되신 그 주님.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인자심이 나를 따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두 번째는요, 푸른 초장이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그것을 주시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셔서 우리를 누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쉼을 얘기해요. 현대인들은 쉼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요. 너무 무겁고 답답해요. 쉼이 없어요. 밤에 잠을 자도 긴장하고 모든 삶 속에서 이 긴장의 연속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현대인의 삶, 참 쉼이 없습니다. 그 어디도 쉼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쉼이 있을 것 같고 저기 가면 쉼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참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짐을 지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께 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참 쉼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유대 땅에는 제가 보면은요, 이 광야 한가운데인데 전부 사막이고 전부 광야인데 너무 신기하게, 여러분 뭐 아둘람굴 이런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정말로 거기에서요, 광야 한가운데서 뭐 큰 폭포는 아니지만 이 소폭이지만 폭포가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와요. 그 개울물이 꽉 흘러가는 거예요. 진광경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이합니다. 저 물이 어디서 왔을까? 희한하게 그 물가 주위는 나무가 있고 풀이 있어요. 왜요? 그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풀이 자라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거기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습니다. 그 곳이 바로, 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의 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폴란드 학자인데요, 10개 국어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이분은 히브리어를 만나게 된 것이, 그가 기숙사 생활할 때 같이 기숙사 동료가 유대인이었는데 기숙사 동료가 늘 뭔가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에 봤더니 야훼, 라, 로, 헤세르 뭐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야, 이게 뭐냐? 너 뭐 주문같이 이렇게 외우냐? 그랬더니 실은 내가 시편 23편이라는 것을 외우고 있다. 그러냐고? 근데 그게 뭐냐고 했더니 이걸 다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액자를 만들면 거의 시편 23편이 되게 많아요. 이 말이 너무 좋거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같이 공부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이 친구는 힘들 때마다 또 외우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외우고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2차 대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독일에 징집이 돼서 끌려갔다가 그는 어쩔 수 없이 또 포로가 되면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형당하는 사형 현장에서 마지막 눈을 가리고 이제 죽는, 이제 몇 분 뒤에 총소리와 함께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암송을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훼, 라, 로, 헤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읽습니다. 여기가 야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라라는 말이 목자라는 말이고요,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고, 헤셀이라는 말은 여러분 부족하다, 궁핍하다, 없다 이 말인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외우는데, 그 총을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책임자 장교가 딱 사형 중지! 그러지만 이 사람 풀어줘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장교가, 연합군 장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악마의 옷을 입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예화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절망의 순간에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여러분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목자시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해볼 텐데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우리 일터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우리 교회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우리 민족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양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양은요 이제 주인의 목소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주인처럼 변장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인 옷을 입고, 그리고 주인처럼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얘들아 똑같이 했어요. 양이 콧방구도 안 낍니다.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부으신 성령.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절망과 어둠과 그 많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위로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양, 순종하는 양, 정말 주님이 축복받는 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믿음 안에서 순전하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학원도 가고 새벽에 오면 걸어갈 때마다 늘 틈이 나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요 저 안에 무한한 힘과 영감이 위로부터 넘치도록 쏟아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23편의 축복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입니다. 우리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목마른 사슴 우리 2절입니다. 금보다, 우리 찬송을 같이 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주시고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도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 승리자의 삶이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2절입니다. 후렴은 두 번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분,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맞춰서 주겨.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높입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기도 같이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목자,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행복은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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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빈들에도 궁궐에도 가난해도 부해도 낮아도 아파도 건강 모든 순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찬송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높여드립니다. 모든 것 경배, 송축, 찬양, 영광 돌리며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 라로 헤셀.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이 신앙, 이 은혜로 이 험악한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